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보호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또 그 주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도 맞지만 나는 너희들을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자기들이 왔다라는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장소에 왔다. 물론 거인들이 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좋지만 거인들과 이미 그 자리에 그곳을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긴 했죠.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들 누구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에게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나 또는 길에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참 그들을 감싸주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는 어떤 신기한 표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와 보리 물고기 2마리로 그 오병 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7광주리 막 남기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는 막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기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참 좋죠.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누구한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가끔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독수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케어하는데 어떻게 케어하느냐? 독수리같이. 자, 여러분, 독수리는 처음에 자기 새끼를 잘 돌보기 위해서 둥지를 어디에다 틀까요? 처음에 둥지를 만들지요. 아주 높은 곳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둥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맨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 그 시리, 뉴 제루살렘,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님은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둥지를 짓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냥 엄마나 아빠가 물어다 주는 그것만 먹고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날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먹이를 사냥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하늘, 그 공기를 그 저항력을 이용해서 아주 힘도 안 들이고 편안하게 날아가는 그런 나는 법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둥지에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 어미는 어떻게 하느냐? 과감히 그 둥지를 싹 부숴버려요. 싹 부셔버려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어제까지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던 그 어머니가, 아니 오늘 왜 이래? 우리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지? 죄송해요, 제가 갱년기라는 표현을 써서. 아니 우리 엄마 갑자기 갱년기가 됐나?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엄청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애지중지 해줬는데 왜 갑자기 우리 살던 집을 싹 부숴버리고, 왜 내가 날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니죠. 독수리는 어느 정도 그 둥지에서 날개가 조금 자랐다 싶으면, 잘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창공에 그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아주 멋있는 하늘의 제왕으로서 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독수리예요. 그 어미는 그 새끼 독수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던 그 둥지를 확 부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 그 안락함 가운데 영적 성장이 더디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좀 신앙이 머물거나 퇴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살짝 쉐이크할 수도 있어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좋은 단계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흔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인으로 탁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둥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독수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둥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어미 독수리가 아이고 잘 떨어진다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 독수리는 새끼가 막 떨어져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쫙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는데 절대로 새끼 밑으로 가지 않아요. 이 밑으로 가지 않고 위에서만 이 엄마 독수리는 이 새끼를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새끼가 날개짓 하다가 힘이 쫙 빠졌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 독수리가 밑으로 쑥 들어가서 날개로, 엄마의 그 날개로 새끼를 탁
이거는 붙잡아요. 날개로 잡습니다. 발톱이나 이 부리로 잡는 게 아니라 날개로요. 싹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새끼는 다행이다. 나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새끼가 그 날개에서 다시 편안함을 느껴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창공을 확 가로질러서 더 높은 데로 쫙 올라갑니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날개를 싹 접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가 떨어지죠. 새끼는 다시 날개짓을 합니다. 막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가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날개에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엄마 독수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새끼 독수리는 그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고 그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날개에 힘이 생기면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날개짓을 하다가 금방 휙 떨어져서 다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 있어야 우리가 날개짓을,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고단함 가운데서도 나는 반드시 이 훈련 과정을 한번 해보리라, 그런 이 다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공을 확 날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지 둥지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날개짓을 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디에다가 보호한다고요? 자기 날개죠.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이 독수리의 새끼를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냥꾼들은 보통 다른 새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냥할 때 이 활을 쫙 당겨가지고 새의 몸통에다 그냥 빵 쏘지요. 새끼도 그렇게 해서 잡고 어미도 그렇게 해서 잡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냥꾼이 어미 독수리는 아닌데 새끼 독수리만 잡고 싶은데 새끼 독수리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끼 독수리를 아무리 화살로 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새끼는 보이지 않아요. 어미 날개에 이미 그 새끼 독수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아무리 그 새끼를 잡고 싶어도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유일하게 그 새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어미 독수리를 향해서 자기 화살을 있는 힘껏 당겨서 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들 봤나요? 못 봤을 거예요.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나르고 그걸 향해서 이걸 쏴서 맞힐 그럴 사냥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떠한 능숙한 사냥꾼이 우리 하나님을 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날개에 두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확 잡아채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 안에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돌보심, 이런 보호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혹시 두려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을 향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다. 감히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내 주변 환경이 또는 나의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걸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이번 주간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